명절 끝나는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사랑하는 주님, 갈급한 자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메마르고 연약한 심령이 오직 주님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나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렇게 예배 성전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실 때는 주님께서 단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칠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살아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이번에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도지게 하네.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보기를 만져,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나누기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에도 우리 일상을 지켜주실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조금 늦어졌지만 그럼에도 수련회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일상에서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귀한 말씀을 안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텐데 성령님께서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청년들도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날마다 죄를 지으며 부족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저희 모든 마음으로 산 예물로 드리고 산 제사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이 예물을 쓰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 청년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도 주님께 언제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오늘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뚫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휴가 때 보냈던 시간들이 있어서 저의 삶의 시계가 이번 주에는 조금 느리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휴가 때는 정말 빠르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금 정상궤도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조금은 좀 느리게 갔던 것 같고, 이제 그 안에서 더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해야 함을 느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들 아시죠? 저도 가끔 이제 한 번씩 보게 되어지는데요. 수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방영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볼 때가 있고 또 어느 날은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이번 주 방영되어지는 주제를 보고 이 주제로 우리 청년들과 이제 수련회 전에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마침 지난 수요일 날 방영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1초의 승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1초의 승부사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혹시 생각이 되어지나요? 이번 주 소개되었던 분들은, 자기님들은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교통지도를 해주시는 교통경찰이 있었고요. 1초의 이미지로 수많은 판매를 하게 되어지는 쇼호스트, 그리고 초단위로 이루어지는 과일을 경매하시는 경매사까지 나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음향 좀 제 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줄일까요? 괜찮아요? 거의 패스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서 줄일게요. 됐어요. 제 걸 끄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끄면 안 돼요. 꺼졌어요 지금. 패스터를 끄면 안 돼요. 됐어요 이제.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1초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1초가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그분들의 삶에서 1초라는 시간을 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모터사이클을 타시던 교통경찰분은 일산 동구경찰서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모터사이클을 타시면서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수신호로서 그리고 안전지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소방차 길터주기를 하시면서 수많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날 오전에 모자를 쓰지 않는 오토바이 배달원을 이제 단속을 하였었는데요. 정말 강권적으로 이제 모자를 타고 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분이 그 이후에 또 모자를 쓰지 않고 배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려왔던 분이 사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오전에 모자를 쓰지 않고 배달했던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내가 만났던 그 1초를 정말 더 소중하게 그분에게 전달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결코 생명을 잃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분은 쇼호스트라는 분이었는데요. 이 쇼호스트라는 분이 20여 년 동안 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였는데 이분이 분당 최고로 팔았던 시청률이라고 안 하고 그분은 이제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매출액이 분당 억 단위를 찍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억 단위를 찍었던 옷이 바로 그 당시에 우리 전 세계 어디든 아웃도어를 입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아웃도어가 유행했을 당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쇼호스트 앞에는 이 1분 1초 본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는 저는 지금 저의 얼굴이 나오는 모니터가 있는데요.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모니터가 있고요. 댓글창들, 질문창이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화 콜이 얼마나 오는 콜이 나오는 콜 모니터가 있고 판매가 얼마가 되어지고 있는 그 판매 모니터도 각각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벤트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그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 것들이 반응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1초 동안 지금 잠깐 찰나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상대방 시청자들이 얼마나 내 말을 잘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금 나의 멘트를 수정하고 그 판매를 진행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이 이제 마지막에 누구였죠? 경매사. 네, 경매사였는데요. 이 경매사 분들도 여기 지금 약 20명의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20명의 분들이 제가 만약에 성경책을 판다라고 하면은 이 성경책에 대한 가격을 이게 요새는 전산으로 하더라고요. 그 전산을 이제 눈치를 보면서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계속 읊어주면서 경매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1초를 왜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실제로 쇼호스트를 하시는 분은 본인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얼마 정도 되어지는지를 찾아보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 제품이 실제로 얼마나 반응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보여지는 저는 여기가 이제 확진자가 되어서 살이 많아졌는데 그분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쌀을 사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몸매를 관리해야지만 이 옷을 입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옷이 예뻐지기 때문에 결코 쌀을 먹지 않고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1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1초의 순간들을 왜 이분들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시간들 속에서도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알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1분 1초가 내 옆에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였고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늘 말씀드렸죠. 그 3년의 시간, 환상의 시간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자기의 길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일 정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오셨으니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늘로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1분 1초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할 것만 같았던 그분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안 보이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에 늘 당연히 함께 할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그저 멍 때리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자 하셨던 이유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그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다시 돌아가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자 어쨌든 삶의 자리로 내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한테 쫄래쫄래 갔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증언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를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너가 교회를 가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욕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이름에 붙여놓으면 코로나 집단 확진 교회라고 하면 클릭수가 쩌르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 교회에서 많이 생겼고 교회가 잘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과연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결코 목숨 걸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세상에 정말 사회 악이 되어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 말고요, 나 스스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고 있나? 나의 삶의 1분 1초 그 순간들을 정말 잘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었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면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어지기까지 무려 3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한 줄기 빛도 없는 땅굴을 파서 들어갔고요. 그 카타콤이라고 되어지는 무덤이라고 표현되어지잖아요. 그곳 밑에 지하에서 빛도 없이 그냥 그 암흑이 있으면 우리가 시간 가는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야 되는데 그 예배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목숨을 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저와 만나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았던 질문들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인데요. 나의 시간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는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었는가? 내가 왜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었는데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말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읽어도 주님의 시간 속에서는 천년은 하루일 수 있고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 시간이, 이 공간이 과연 정말 내가 스스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리면서 휴가를 다녀왔던 저의 시간이 조금은 느리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정말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느리게 유퀴즈 온도블록에서도 당신이 경험했던 가장 큰 찰나의 순간, 기억나는 찰나의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순간이 아직도 그 찰나의 순간이 눈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 가셨는데 그 전날 제가 병원에서 만났었어요. 저에게 밥을 먹고 가자고 했던 그 나와 마지막의 대화의 순간.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한 3주 동안 저랑 대화를 하지 못하시다가, 왜냐면 계속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들이 저의 순간 속에는 늘 기억이 나요. 정말 잠깐 멈춤의 순간으로 나에게 분명히 1초가 지나고 2초가 지나고 3초가 지나고 4초가 지나고 정말 긴 시간이었으면 또 나의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1초의 순간으로, 정말 찰나의 순간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간 안에서 이렇게 갑자기 길게 느려진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전역한 친구가 오늘 인사를 했는데, 군대에서도 저도 그랬어요. 그 정말 길고 길었던 그 시간, 나에게는 정말 길었는데 휴가를 나오면 내 친구들은 또 나왔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휴가 때는 정말 재밌게 노는데 가면 갈수록 나를 반겨주지 않는 그 친구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하면 나의 시간 아직은 한참 남아있고, 그런데 느껴지는 시간은 분명히 시간은 정확하게 똑딱 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1분 1초 이 시간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간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1분 1초, 이 1초의 단위, 초 단위를 나누고 초를 다시 100으로 나누거든요. 100의 시간으로 나눠서 그 시간을 쪼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해의 방향에 따라서 이 시간이 차이가 있고 1년을 365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365일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정하는 것이 2월 29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시간들조차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그냥 나의 마음대로 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1초를 내가 생각했을 때 1분이 모여서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60분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고 있는 그 60분의 시간, 그 이외의 것들 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전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초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늘렸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1초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긴 시간으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1초의 순간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1초의 순간이 정말 길어진다고 한다면 며칠이 되어지고 몇 년이 되어지고 천년이 되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몇 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들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거꾸로 생각했을 때 나의 인생의 30년, 40년, 100년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이랑 정말 열심히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줄여서 너는 정말 작은 시간만 나를 섬겼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이 1초의 시간, 내가 생각했던 예배의 시간,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냥 나의 인위적인 생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초의 시간으로, 1분의 시간으로, 1시간으로, 하루라고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긴 시간도 짧은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셨고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부터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온라인 수련회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온라인 수련회라고 하기보다는 수련회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임원들이랑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5월 말 정도였어요. 그때 5월 말 정도에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되어지기로는 4명까지 그 가능했던 그 소그룹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다라고 처음에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원을 따졌을 때 한 24명 미만이니까 8명 해서 3번의 수련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소그룹으로. 그래서 전체 수련회가 아니라 소그룹 수련회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결국 지금 코로나 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련회를 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 하는 수련회였던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수련회가 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친구들로서는 함께 하는 지체들로서는 함께 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는 나만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나만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피동적으로 무언가 시키면 그거, 지금도 이제 하는 것들이 다 피동적인 거예요. 다 준비를 했어요. 피동적으로 할 것들을 피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피동적인 것들만 시키다 보니까 내가 나의 1분 1초를 정확하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는 나 혼자만 수련회였어요. 나 혼자만 수련회를 한다는 느낌으로, 나 혼자만 수련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성장하는 것을 한다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하면서 제가 이제 임원들이랑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다 함께를 넣었어요. 나 혼자만 다 함께 수련해요. 전혀 말이 되지 않죠.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넣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나 혼자만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이랑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나 혼자만 수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함께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혼자만 하는 수련회들 이 끝에 나 혼자만 한 그 수련회 끝자락에 모두가 우리 예일 청년 공동체가 다 함께하는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사실 7월 달에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온라인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다 함께라는 표현을 제가 가졌을 때, 그리고 제가 기도했을 때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밀어보자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정말 정부에서 방역지침을 완화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은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자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목사님 저희 청년들 너무 위축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당 몇 석인 줄 알아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는데 모르죠. 이 예배당의 규모가 생각보다, 저도 세봤는데요, 생각보다 넓었어요. 800석이에요 800석에서 저희가 10% 해갖고 80명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여기가 800석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앉는 자리를 계산해 보니까 800석인 거예요. 800석이다 보니까 800석 중에 20명이 앉아 있으니까 자리가 더 넓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저희가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저희 임원들이랑 같이 준비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수련회의 주제를 이렇게 1분 1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1분 1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였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삶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그 권유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왜냐하면 저도 1분 1초를 쓸데없이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 이번 기간 동안 나의 1분 1초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의 말씀을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우리 나 혼자만 다 함께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거기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인내와 온유와 사랑, 하나 빠졌는데 절제까지 해서 6가지거든요.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내가 이번 기간에 나의 1분 1초를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이것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중에 사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련회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1분 1초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 속에서 1분 1초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행복했던 찬양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거든요.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수련회 되게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행복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과 나의 삶의 1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나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나 혼자만 다 함께 수련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만 미션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미션들입니다. 결코 익숙하지 않은 미션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초부터 가장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분 1초를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1분 1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던 그 베드로 기자의 기억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시간을 내 스스로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는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시간 동안 나 혼자만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수련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시옵시고, 나의 1분 1초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나 혼자만 다 함께 수련하는 제목으로 나 홀로 수련회를 하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길 소망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제 임원분들께서 바구니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바구니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씩 뽑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왜 뽑아가냐면 저희가 수련을 하면서 준비되어진 사항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나 혼자만 다 함께 수련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수련회 키트처럼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런 그 형광펜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션을 하면서 심심할까봐 이런 과자도 저희가 넣습니다. 이렇게 과자도 넣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요 삼색 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자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레벨업을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 레벨업 마스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마스크를 쓰고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왜 뽑아가라고 했냐면 여기 이제 책자를 꺼내면 사이에 이런 쪽지가 들어있어요. 이 쪽지는 무엇이냐면 여기 글씨가 써 있거든요. 이 글씨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랜덤으로 되어지는 쿠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련하는 기간 동안 이 쿠폰을 가지고 더 힘을 내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임원분들이 이제 나눠주실 건데 책자는 저희 공식 포스터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이 공식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요거 책자는 요 모양은 저희 PPT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세로로 되어져 있는 PPT를 이제 그 옆으로 되어져 있어서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선물이어서 너무 고민 안 해도 되고 책자가 더 중요해요. 쿠폰 먼저 보지 마시고요. 나 혼자만 수련회를 가지고 이 책자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씨가 막 이렇게 쓰여 있어요. T는 저희 임원분들 나갈 때 해주시고 책자를 혹시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책자를 먼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책자를? 네. 여기 보시면 프롤로그 하면서 나 혼자만 다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나 혼자 8월 16일 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6일간 144시간 8,640분을 하나님의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혼자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모든 시간을 참가자의 노력하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가자의 삶에서 행동하는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험치를 얻게 되면 경험치? 한번 볼게요. 어려워요. 잘 들어야 돼요. 부디 많은 경험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저희 공식 말씀 주제를 넣어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주면은 이 십자가 밑에 서약하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험치는 본인 스스로 쓰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헤어지는 건데요. 이 경험치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임원분들이 정말 획기적인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경험치를 했을 때 1, 2, 3등에게는 정말 큰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선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는 이렇게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그 서약이 있어요.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나 혼자만 다 함께 수련회 참여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나 누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따르고 이것들을 더욱더 키워나가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그 다음 장에 보면 미션별 경험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책자 다 받으셨나요? 네. 책자에 보면은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에 참석하면 경험치가 100이에요. 100.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롤플레잉 게임을 해봤나요?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이제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레벨이 1이에요. 경험치가 아무것도 없는 레벨이 1이고요. 그 경험치를 여기 있는 미션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면서 경험치를 쌓는 건데 문제는 자 보세요. 새벽 기도회에 오늘 참석을 했어요. 그럼 오늘 100이에요. 그날 수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둘 다 참석했어요. 그럼 경험치가 200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참석 후 2시간 이내에 밑에 있는 미션들을 하면 경험치가
20%가 밑에 있는 미션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죠? 네. 계산은 저희가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위에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머리를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두 번째, 기도 경험치가 10이에요. 내가 오늘 5분 기도를 했어. 그러면 경험치가 10이고요. 10분 기도를 하면 경험치가 20이에요. 웃기죠? 오늘 1시간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120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경 읽기는 한 장당 2 경험치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 그러면은 나의 경험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성경 필사가 있어요. 뒤에 이제 나올 건데요. 성경 필사는 제가 요일별 필사라고 해서 넣어놨는데 그걸 다 하면 50 경험치가 있고 감사일기를 쓰면 50이 있어요. 감사일기는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감사일기를 여러분들이 적으면 2층도 드렸나요? 2층 안 드렸죠? 2층도 드려요, 방송실? 네. 경험치 하시면 그 감사일기를 내가 정말 열심히 쓰면 그것을 저희에게 주면 그것을 저희가 보고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 하면 되고요. 요일별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도 요일별 기도문도 전체 완료하면 50이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영상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하루 1 홍보 영상 시청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홍보 영상을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잘잘법 시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잘잘법 시청을 하면 30, 오늘의 묵상하면 30, 큐티하면 30, 걷기 운동하면 0.03이에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제가 어제 저희 아이를 갑자기 자전거를 태우겠다고 4발 자전거거든요.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면 얼마나 타겠어요? 5살짜리 애가. 그래서 호수공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슬리퍼에 마스크 하나 쓰고 그냥 이렇게 선글라스 이렇게 해질녘이어서 선글라스 끼고 갔는데 갑자기 자전거 도로에 본인이 올라가고 싶다고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제 호수공원 한 바퀴 뛰었습니다. 슬리퍼 신고 선글라스 끼고 반바지에 이상한 모습으로 했는데요.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았더니 거의 한 10,000걸음 조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했을 때 내가 오늘 12,527걸음을 걸었다 그러면은 거기 예를 보면은 곱하기 0.03을 하면 375.8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경험치는 380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걸을수록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데 이 운동을 할 때는 CCM을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CM 들으면서 걷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동료들,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 지체들이랑 같이 걷는다라고 했을 때는 함께 운동하면은 경험치 20% 추가되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하고 이제 마지막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봉사활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사실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마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김 봉사할 수 있겠다 하면은 여기 QR코드를 찍으면은 고향 자원봉사 센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 경험치 300이 늘어나는데요. 이 모든 경험치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경험치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장을 넘기면 경험치 계산하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 펜으로 내가 여기다가 표현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월요일이라고 첫 번째 감사일기 있는 데다가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고 내가 오늘 한 것들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고 그런 것들 여기다 다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임원들 또는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해서 시상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감사일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people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냥 내가 오늘 나의 감사일기를 여기다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오늘의 성경 필사라고 되어져서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칸이 되게 작잖아요. 거기 작은 칸에 하나씩 쓰라는 거 아니에요? 모는 종이처럼 그냥 여기다가 그냥 본인이 칸에 맞춰서 예쁘게 쓰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 종이가 그 필사하는 부분이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해갖고 저희 본문 그 수련회 주제에 있는 데까지 총 6일 동안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큐티가 나오는데요. 그 큐티에 보면은 저희가 했던 방식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비움이라고 하면서 나의 복잡한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있고요. 채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는 장면. 이거 본문 자료는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관찰하고 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거룩한 상상력을 갖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새김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의 기도라고 하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하고 나서 마지막 단숨에 기도라고 되어지는데 한 문장으로 오늘 이 큐티란 본문을 내가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눔이라고 하면서 내가 실천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예일교회 유튜브 그리고 잘잘법 그리고 오늘의 묵상에 대해서 이제 QR코드를 했는데요. 이 QR코드 찍을 줄 모르는 사람 없죠? 핸드폰을 열고 카메라 어플을 키면은 보통 QR코드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잘잘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잘잘법은 제가 6가지 주제를 넣어놨거든요.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갖고 그 잘잘법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할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메시지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묵상도 6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기도 해갖고 오늘 월요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아침에 시작하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6일차,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쯤 보면은 이제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에서 컬러링북이 있어요. 이거는 중고등부에서 사실 산 건데 그냥 여러분들 지루하고 힘들다 그럴 때는 이 형광펜으로 이 컬러링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꺼주셔도 돼요. 앞에 거 화면. 네, PPT 꺼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정말 맨 마지막 페이지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CCM을 뭘 들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다가 윌럽, 제이어스, 마커스 미니스트리, 어노인팅 그리고 또 그 중에 요새 좀 핫한 그 진아님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출산하러 가셔서 이제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진아님 찬양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1일 홍보 영상을 해야 되니 그 홍보 동영상 QR까지 있습니다. 네, 받으세요. 아직 안 가니까 받으세요. 네. 군대 가야 될 친구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수련회를 하고요. 다음 주에 이걸 갖고 오시면 돼요. 교회로.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것을 정말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선물을 무엇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근데 사실 뭐 다 했던 것들 수도 있고 매일 하고 이미 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혹할 수 있는 선물을 이제 저희가 임원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주일 기간 동안 또 저희가 너무 투자하기에는 또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니 애플워치를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애플워치 하면 다 열심히 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갤럭시 쓰는 사람은 좀 약간 호환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임원분들이 제일 이렇게 머리를 정말 싸매서 1등 선물 보다 3등 먼저 할게요. 3등 선물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등 선물은 폴라로이드, 미니 그 인스탁스에서 나온 폴라로이드를 드릴 예정이고요. 1등 선물은 여러분들 아직 못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셔도 되니까 또 가도 되니까 호캉스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캉스권은 저희 임원들이 이렇게 날짜를 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그 금액 안에서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호캉스가 뭔지 알죠? 네, 호텔에 가서 그 시간을 누리면 되는데요. 그래서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을 해도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드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수련회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니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늘 못 오셔서 이걸 못 받으셨다 그러면 저희가 택배로도 보내드릴 수 있고요. 이 책자, 수련회 책자는 제가 PDF를 오늘 이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PDF를 보시고 함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광고는 이제 끝났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회장님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비는 5,000원이에요. 회계님께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군대에서 나온 형제도 있고 이제 곧 군대로 가는 형제도 있어요. 두 분 나와서 축복 한번 하고, 네. 맞아요. 그 다음 주에 가는데 다음 주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오늘 한 번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미가 마이크로 같이 노래 좀 해줄 수 있을까? 아우라고. 현준이는 군대를 마친 소감, 그리고 형주는 군대를 가는 소감 그림이 좀 이상한데. 한마디씩 해주세요. 일단 다친 곳 없이 몸 건강히 군 복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군대에 있을 동안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 가져주신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3일 날 들어가고요. 저기 해군으로 가요. 해군이라 가지고 좀 개월수가 좀 기릅니다. 육군보다 2개월이 좀 더 긴데, 그냥 잘 계세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금방 갔다 올 거니까. 군인 보존의 법칙인지 딱 한 명이 가니까 한 명이 또 오고, 옷 색깔도 딱 반대예요. 지금 바지랑 위랑 마스크도 반대고, 참 운명의 장난인지 참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별일 없을 거니까 그냥 가서 다치지만 말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두 지체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현준이는 일단 들어가 주시고 형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조금만 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우리 짧게 1분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형주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주 형제 이제 8월 23일 진해 있는 교육사령부에 가서 이제 해군으로서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형주 형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훈련의 시간 동안 또 군 복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들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주 형제가 그곳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 그곳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형주 형제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쓸모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시켜 주시옵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련회 내일부터 하니까요. 다들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